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의 눈으로 날마다 바라보고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 은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의 복을 선물로 주신 또한 무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큰 은혜를 잊고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며 자기 속에내 옳은 대로 그릇 행하며 죄의 종 노릇하며 살아왔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와 이 나라 이 민족의 죄악을 양털같이 흰농같이 희게 씻어주시고 기억지도 말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00년 전 주님 공생의 첫 외침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의 귀에 들립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므로 어두운 세상의 빛을 비추고 믿는 자들이 교회가 소망 없는 세상에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크신 하나님,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귀중한 직분을 주시고 지극히 작은 일에도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얼마이든지 간에 작은 능력으로도 기도함으로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얻어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의 주역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칭찬받게 하옵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올 한 해 옥포교회가 거룩한 소명자여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는 영적 슬로건 아래 말씀을 따라 주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걸림돌들이 디딤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며 부어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갈 때에 선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하늘 소망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옥포교회의 믿음의 근속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금년에도 우리가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강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채워주셔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었다면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게 하셔서 신앙의 중심부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 오직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소명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의 주인 되시는 주님,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가정마다 영육간에 건강하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복을 내려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깨어있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며 인생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물어가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연약한 육체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의 강선을 비추사 고장난 육체마다 고침받고 회복되어 여호와를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열심으로 혹여 상처받은 영혼이 있다면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위로하시고 싸매어 주셔서 평안을 얻게 하시고 병든 영혼이 있다면 소망을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모든 옥포교회 공동체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사랑으로 하나 되고 구원케 하옵소서. 구원의 주님, 오늘도 세계를 교구로 열방을 향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의 신변을 보호해 주시고 예수 그 이름이 전해지는 곳마다 구원받는 수가 날로 늘어가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끝까지 있게 하옵소서. 저 북한의 김일성 주체 사상이 속히 무너지고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들도 인정하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바른 역사관을 심어주므로 가글을 거울 삼아
다시는 아픈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바른 교육을 세워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김지원 목사님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에 우리는 아멘으로 받고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판에 새겨 듣는 시간 되고 하나님과 더욱 친근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옥포교회가 언제나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으며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사무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내려오기를 기대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2절부터 우리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크시다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머리를 예쁘게 하신 분들이 참 많으시네요. 자, 부부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아갑니다. 사랑하면 아까운 것이 없어요. 더 해주지 못해서 안 달라져. 그러다가 어느 순간 사랑이 희미해지면 의무만 남게 되는 모습이 있어요. 부부라서 그냥 같이 그냥 살 뿐이죠. 어느 순간부터는 어떠한 마음이 생기냐면 섭섭한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외적 조건으로만 비교하고 그리고 판단하기 시작하죠.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식으면 어디가 제일 좋아질까요? 세상이 좋아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식을수록 세상이 좋아져요. 이때 문제는 세상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이 타락해진다는 것에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부럽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눈에 들이지도 부러워하지도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데, 만약 세상의 것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있어요. 바벨론에서 세상을 맛본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여원이 아직도 남아서 하나님께 따지고 있어요.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사랑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점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관점을 갖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우리를 고생하게 하시는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바벨론의 삶과 비교해서 지금 이 삶이 무엇이 나아졌는가?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 훈련시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들을 빚어가기 위해서, 그들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서의 40년, 바벨론에서의 70년을 허락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사실을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만이 그들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인 것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답게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에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코람데오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 것을 자각하지 못한 채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렵게 하신다, 자신들을 힘들게 하신다,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작정하셨다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헌신은 사랑에서 나오지만 만약 사랑에서 나오지 않는 헌신이다? 절대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 머리로 아는 것으로는 행동하지도 않고요. 또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성경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제자 훈련을 어느 정도 받았다고 하더라도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적 동기가 중요한데 헌신의 동기는 반드시 무엇이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사랑이어야 된다. 오늘은 이 사랑에 집중하셔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사랑이 있다면 불평하지 않아요. 이유는요,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버렸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순수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무엇이 식어버렸다고요?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식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 이어지는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권면의 말씀입니까? 경고의 말씀입니까? 그렇죠. 이것은 교회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없애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다운 모습이 없어져요.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식어진 교회, 사랑이 사라진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존재가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랑은 교회의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사실 다른 것은 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다른 것이 다 구비되었다 하더라도 시스템이 완벽하다 하더라도 교회의 기능은 사랑이 없다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하셨을까요? 그냥 두고 보겠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좀 기다려보겠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 교회를 없애시겠다고 말씀하셨나요?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하는 일이 참 많죠. 그렇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도 참 많이 돕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면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는 봉사하면서도 싸워요. 우리는 구제하면서도 싸우고요.
우리는 예배하면서도 싸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싸워요. 심지어 전도하면서도 싸웁니다. 기도하면서도 싸우고요.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모든 행위 가운데 사랑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교회에 사랑이 없다면 사실 세상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즉 교회는 무엇으로 움직이냐면 사랑으로 움직여요. 그렇게 사랑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기업이 아니에요. 교회는 국가기관도 아닙니다. 교회는 NGO 단체도 아니에요. 민간 단체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린 그 엉뚱한 곳에 무엇을 쏟습니까? 비본질적인 것들에 힘을 쏟아요. 본질은 무엇입니까? 본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 이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싸워야 돼요. 무슨 소리냐? 예수님밖에 구원의 유일한 길은 없다. 싸워야 돼요. 하지만 그 외의 것들,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관대하셔야 돼요. 어떤 방법, 어떠한 계획,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비본질적인 것들에 우리가 목숨을 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기호의 차이가 있고 살아온 세월에 따른 신앙의 색깔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 것이 옳다고 이야기를 해요. 비본질적인 것들 갖고. 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다툼과 아픔을 생각하면 그래서 마음이 참 아파요. 왜요? 본질을 갖고 싸우는 교회는 없어요. 다 비본질적인 것들을 갖고 싸웁니다. 나는 깍두기가 좋은데 점심에 겉절이만 나오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다 좋아합니다. 익은 김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겉절이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겉절이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그걸 갖고 비난을 해요. 교회 차량 색깔을 갖고도 싸울 거야, 안 싸울 거야? 싸워요. 나는 흰색이 좋은데 왜 교회 차량이 왜 회색이지? 다 기호를 이야기를 해요. 비본질적인 것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비본질적인 것들을 갖고서 집중해서 싸우게 된다면, 다툼이 있다면, 분열이 난다면 교회의 생명력이 깨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을 하든 세상 가운데에서 웃음거리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왜입니까? 교회 자체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변덕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기적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것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면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감정에서 비롯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정이 참 이렇게 좋으실 때 우리에게 사랑을 막 퍼부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계속해서 인내하시면서 사랑을 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셔도 의지적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사랑한다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쏟아 부으셨어요.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사랑하세요.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에서 그 사랑을 드러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봉사하시고 교회 안에서 섬기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룩한 소명자, 복의 근원, 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려면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렸다? 그냥 밋밋하다? 옛날에는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는데 오늘은 목사님 좀 뜨끈미지근한 것 같아요.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좀 제가 어떠한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제가 좀 힘들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좀 미지근하네요.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이 허공에 맴돌게 돼요. 믿음의 강력한 힘이 발생하지 않게 돼요. 강하고 담대하게 그 삶을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의 열정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3년 넘게 흘러간 코로나 때문일까요? 그 기간이 우리를 소극적으로 만들어버렸을까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피곤을 느낍니다. 상처를 더 많이 받아요. 열정이 발생하지 않아요.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작년에 새가족분들은 작년에 믿으셨겠죠? 몇 분 계시네요. 그 외의 분들은 언제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푹 빠지셨나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깊이 믿게 되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떻게 믿게 되었나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았을 때예요. 그때가 언제이신가요? 십자가와 대면했을 때일 겁니다. 그 십자가 한번 영상으로 만나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은 역사 속에서 흘러가 버린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새로운 삶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고 뒤집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흘러간다고 생각하면서 섭섭함을 느낄 때도 있겠죠.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진짜 만났다면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그리고 치유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시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십자가 앞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한순간에 몰아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인내하시면서 가슴 아파하셨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시면서 상처투성이가 되셨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고통당하셔야 했는지, 그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쫓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에 겨워서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 하나님께 요구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복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그 사랑을 어떻게 갚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목숨을 바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알고 싶어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할렐루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을 덮었어요. 여러분,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거룩한 소명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회복하고 그 사랑 안에서 굳게 서면서 복의 근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앙이 회복되는 그 거룩한 소명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빠지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살짝 담그지 마시고 푹 잠기셔야 돼요. 푹 잠기셔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빠져들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며 서로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많이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하세요. 우리 그 사랑 담아서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하실 텐데요. 먼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